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저기 봐도 빨갛고 저기 봐도 빨갛고 다 빨개, 온통 빨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저기 또 십자가 뒀다. 야, 저기 또 교회 들어왔다. 무슨 교회만 들어오냐, 이런 말을 왕왕합니다. 그 소리를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왠지 아세요? 이 오류동 지역에서 가장 꼴찌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뒤에만 가도 교회가 많은데 또 세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또 교회 섰다 그러는 거예요. 꼴찌였어요. 근데 제 인생을 보면요, 꼴찌 인생이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은 학교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더니 늘 꼴찌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꼴찌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세우는 또 꼴찌로 세우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꼴찌 인생이라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목사 만들고 교회까지 세울 수 있는 통로 역할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선 꼴찌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꼴찌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란 의미란 이 헬라의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겁니다. 불러내어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불러내었다라는 것은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패역한 세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임 가운데 왜 모였냐면 예배하라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셔야 돼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바로 당신,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야, 교회 한번 알아보자, 교회 찾아보자,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찾아갑니까? 우리 똑똑하신 우리 한수영 권사님,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거 모르셔요? 왜 그러실까? 우리 이근영 권사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사랑이 많은 교회 맞죠?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우리 이근영 권사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세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아이고,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면 먼저 그곳에 말씀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곳에 가면 찬양이 은혜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곳에 가면 조직이 좋아야 된다, 뭔가 편리해야 된다, 뭔가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의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좋은 교회를 택합니다. 그 조건들은요, 맞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도 괴로워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데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좋은 교회라고 나왔는데 왜 내 인생은 슬플까? 바로 이것을 오늘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모든 막힌 데들이 성령의 역사로 확확 뚫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이 막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치우쳐지면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복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그 부분이 뚫리면 여러분들 인생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뚫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첫 출발은요, 회개 역사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럼 오순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되는 날, 그 주일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믿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주시옵소서 이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씻겨내기 위해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불처럼 생긴 혀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지역의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정말 술 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베드로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 조롱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반응이 어찌할꼬 였어요. 그 말씀이 본문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버렸대요. 자기가 조롱하고 믿지 않고 외면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그 말에 찔림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한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의 첫 출발은 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너희들이 정말 쓰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고백과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회개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아야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과정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왜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회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까?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쫓아 믿고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이 죄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이 과정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기도의 집회, 성령의 집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집회 같은 걸 진행하다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애통해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백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하는 그 고백 자체가 회개가 될 수 있는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7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회개하기 전에는 늘 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요,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욕하고 싶어도 욕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인식 자체가 달라진대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뭐 하면 술자리, 뭐 이렇게 노는 자리 같은 주일날 이렇게 노는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늘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로 다 다니면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요,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거긴 아닌 것 같다.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죄에서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싸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늘 무방비 상태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또 잘못했네. 나의 연약함으로 돌려. 내가 어떻게 연약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포기하고 죄에게 내 인생을 그냥 내어 맡겨버려요.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는 자포자기야. 근데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이번엔 이 죄를 성령의 힘으로 넘고 말리라. 내가 다시는 그 죄에 안 빠지겠습니다.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내 것, 내 가족, 내 자녀, 내 물질, 내 사업장, 내 인생 다 내 거야, 내 거. 자기 중심적이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근데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자, 하나님의 물질로 쓰자. 이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회개한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기쁨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은 기쁨이 대상이었어요. 뭐든지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는 게 기쁨이었는데,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있는 데가 기쁘고, 말씀이 있는 데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섯 번째, 회개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다라는 거지.
근데 회개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회개하기 전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것, 내가 만든 그 플랜대로 가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죠.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걸 포기해요. 왜요? 자기의 연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7가지의 특징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동시에.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갖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그냥 옷을 찢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십니까? 입술이나 옷을 찢는 그런 행위에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회개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7가지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위로를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팔복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늘의 위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 과정이 넘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가면 더 배우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릇 안에, 마음의 그릇 안에 죄로 가득 찬 거를 비워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말씀이 없었던 그 모습, 내 안에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연약함, 내 안에 능력 없이 살아가면서 늘 주저앉고 울어야만 했던 내 인생, 이젠 다시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정말 엄청난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도 아주 멋있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오르간 한번 펑 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어느 그 교회 예배당을 갔는데 앞에 그냥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 건물 삐띵만한 게 있더라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번 뚝 치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셨다면 북한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북한은 지금도요 지하에서 숨소리 못 내면서 조용히 찬송하고 말도 못해서 속으로만 암송하고 속으로 찬양을 합니다. 왜? 소리 나가면 목숨을 빼앗기니까. 찬양단도 없죠, 주차장도 없죠, 파이프 오르간도 없죠, 크지도 않죠, 편리하지도 않죠, 사람이 생각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교회는 나쁜 교회죠. 있으면 안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북한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지금 최근 보고에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 들으면 북한 교회에서 그 조그만 그 디아스포라 같이,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그 기도하고 하는 모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 나는 치유가 놀랍게 일어난대요. 지하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북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가가지고 배워야 돼.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북한 가서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거에 너무 매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파이프 오르간 만들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교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늘영광교회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가장 취약점이고 약점이 뭐냐면 이 교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로 준비가 안 됐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준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뭔가 딱딱하고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로 개척한 지 2년째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는데 떡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라. 여러분들 어떤 떡을 좋아하세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는 인절미 좋아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콩떡 좋아하고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제할 때 떡 하나씩 다 갖고 오세요. 서로 어떤 게 맛있나 한번 겨뤄보기도 하고 주기도 해보세요. 여기서 말씀한 떡은 그 떡이 아니에요. 예수의 떡,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가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에게 힘을 줄 거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대판하나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어떤 싸움인가? 구역에 들어갔더니 한 번 먼저 온 사람이 뭐
S카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또 다른 분은 H카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났더니 거기에 구역 식구가 한 12명 됐나 봐. 그래서 구역 얘기하다가 이제 다 마시고 커피하고 교제하고 이제 식사 나눔하잖아요. 어머, 그 카드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분이 거기 있는 건 그게 단점이야. 시작한 거야. 서로 자기 카드 회사 사람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그 구역이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나 어떤 영업이나 어떤 것을 절대 금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9년도 구역이 이제 세 구역으로 편성이 됐어요. 사실 이제 1구역은 직장 구역, 한 구역은 아기 엄마들이 있는 구역, 한 구역은 이제 이제 다른 이제 그 아기가 다 큰 분들이 모여 있는 저하고 구역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구역이나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수가 3,000이나 늘어나듯이 부흥하지. 그러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부흥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려면 서로 내 입에서 세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면서 얘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자. 우리 4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아멘. 서로 낫기를 기도하라. 교회에 왔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이나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분의 연약함, 오늘도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님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제가 저녁에도 기도해드리고 막 이랬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손을 붙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엄청난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 말씀이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내 인생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47절 말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47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2019년도에 이 부흥을 맛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저기 봐도 빨갛고 저기 봐도 빨갛고 다 빨개, 온통 빨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저기 또 십자가 뒀다. 야, 저기 또 교회 들어왔다. 무슨 교회만 들어오냐, 이런 말을 왕왕합니다. 그 소리를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왠지 아세요? 이 오류동 지역에서 가장 꼴찌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뒤에만 가도 교회가 많은데 또 세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또 교회 섰다 그러는 거예요. 꼴찌였어요. 근데 제 인생을 보면요, 꼴찌 인생이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은 학교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더니 늘 꼴찌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꼴찌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세우는 또 꼴찌로 세우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꼴찌 인생이라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목사 만들고 교회까지 세울 수 있는 통로 역할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선 꼴찌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꼴찌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란 의미란 이 헬라의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겁니다. 불러내어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불러내었다라는 것은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패역한 세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임 가운데 왜 모였냐면 예배하라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셔야 돼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바로 당신,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야, 교회 한번 알아보자, 교회 찾아보자,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찾아갑니까? 우리 똑똑하신 우리 한수영 권사님,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거 모르셔요? 왜 그러실까? 우리 이근영 권사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사랑이 많은 교회 맞죠?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우리 이근영 권사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세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아이고,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면 먼저 그곳에 말씀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곳에 가면 찬양이 은혜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곳에 가면 조직이 좋아야 된다, 뭔가 편리해야 된다, 뭔가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의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좋은 교회를 택합니다. 그 조건들은요, 맞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도 괴로워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데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좋은 교회라고 나왔는데 왜 내 인생은 슬플까? 바로 이것을 오늘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모든 막힌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확확 뚫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이 막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치우쳐지면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복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그 부분이 뚫리면 여러분들 인생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뚫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첫 출발은요, 회개 역사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첫 번째 세운 교회를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럼 오순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되는 날, 그 주일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믿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주시옵소서 이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씻겨내기 위해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불처럼 생긴 혀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지역의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정말 술 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베드로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 조롱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반응이 어찌할꼬 였어요. 그 말씀이 본문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버렸대요. 자기가 조롱하고 믿지 않고 외면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그 말에 찔림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한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의 첫 출발은 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너희들이 정말 쓰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고백과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회개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아야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과정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왜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회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까?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쫓아 믿고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이 죄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이 과정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기도의 집회, 성령의 집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집회 같은 걸 진행하다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애통해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백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하는 그 고백 자체가 회개가 될 수 있는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7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회개하기 전에는 늘 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요,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욕하고 싶어도 욕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인식 자체가 달라진대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뭐 하면 술자리, 뭐 이렇게 노는 자리 같은 건, 주일날 이렇게 노는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늘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로 다 다니면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요,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거긴 아닌 것 같다.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죄에서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싸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늘 무방비 상태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또 잘못했네. 나의 연약함으로 돌려. 내가 어떻게 연약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포기하고 죄에게 내 인생을 그냥 내어 맡겨버려요.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는 자포자기야. 근데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이번엔 이 죄를 성령의 힘으로 넘고 말리라. 내가 다시는 그 죄에 안 빠지겠습니다.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내 것, 내 가족, 내 자녀, 내 물질, 내 사업장, 내 인생 다 내 거야, 내 거. 자기 중심적이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근데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자, 하나님의 물질로 쓰자. 이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회개한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기쁨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은 기쁨이 대상이었어요. 뭐든지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는 게 기쁨이었는데,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있는 데가 기쁘고, 말씀이 있는 데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섯 번째, 회개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아유 이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다라는 거지. 근데 회개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회개하기 전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것, 내가 만든 그 플랜대로 가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죠.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걸 포기해요. 왜요? 자기의 연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7가지의 특징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동시에.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갖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그냥 옷을 찢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십니까? 입술이나 옷을 찢는 그런 행위에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회개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7가지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위로를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팔복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늘의 위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 과정이 넘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가면 더 배우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릇 안에, 마음의 그릇 안에 죄로 가득 찬 거를 비워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말씀이 없었던 그 모습, 내 안에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연약함, 내 안에 능력 없이 살아가면서 늘 주저앉고 울어야만 했던 내 인생, 이젠 다시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정말 엄청난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도 아주 멋있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오르간 한번 펑 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어느 교회 예배당을 갔는데 앞에 그냥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 건물 삐띵만한 게 있더라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번 뚝 치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셨다면 북한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북한은 지금도요, 지하에서 숨소리 못 내면서 조용히 찬송하고 말도 못해서 속으로만 암송하고 속으로 찬양을 합니다. 왜? 소리 나가면 목숨을 빼앗기니까. 찬양단도 없죠. 주차장도 없죠. 파이프 오르간도 없죠. 크지도 않죠. 편리하지도 않죠. 사람이 생각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교회는 나쁜 교회죠. 있으면 안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북한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지금 최근 보고에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 들으면 북한 교회에서 그 조그만 디아스포라 같이,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모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 나는 치유가 놀랍게 일어난대요. 지하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북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가가지고 배워야 돼.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북한 가서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거에 너무 매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파이프 오르간 만들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교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늘영광교회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가장 취약점이고 약점이 뭐냐면 이 교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로 준비가 안 됐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준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뭔가 딱딱하고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로 개척한 지 2년째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는데 떡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라. 여러분들 어떤 떡을 좋아하세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는 인절미 좋아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콩떡 좋아하고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제할 때 떡 하나씩 다 갖고 오세요. 서로 어떤 게 맛있나 한번 겨뤄보기도 하고 주기도 해보세요. 여기서 말씀한 떡은 그 떡이 아니에요. 예수의 떡,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가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에게 힘을 줄 거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대판 하나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어떤 싸움인가? 구역에 들어갔더니 한 번 먼저 온 사람이 S카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또 다른 분은 H카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났더니 거기에 구역 식구가 한 12명 됐나 봐. 그래서 구역 얘기하다가 이제 다 마시고 커피하고 교제하고 이제 식사 나눔하잖아요. 어머, 그 카드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분이 거기 있는 건 그게 단점이야. 시작한 거야. 서로 자기 카드 회사 사람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그 구역이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나 어떤 영업이나 어떤 것을 절대 금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9년도 구역이 이제 세 구역으로 편성이 됐어요. 사실 이제 1구역은 직장 구역, 한 구역은 아기 엄마들이 있는 구역, 한 구역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아기가 다 큰 분들이 모여 있는 저하고 구역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구역이나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수가 3,000이나 늘어나듯이 부흥하지. 그러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려면 서로 내 입에서 세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면서 얘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자. 우리 4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아멘. 서로 낫기를 기도하라. 교회에 왔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이나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분의 연약함, 오늘도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님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제가 저녁에도 기도해드리고 막 이랬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손에 붙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엄청난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 말씀이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내 인생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47절 말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47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2019년도에 이 부흥을 맛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